오늘 참된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삶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목적지를 정해요. 그렇죠? 무엇을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맞죠?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하죠.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배울 것입니다. 가르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 설정은 결국 무엇을 향한 지시일까요? 방향 설정은 무엇을 향한 걸까요? 목적지를 향한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가고자 하는 그것을 향한 방향 설정이죠. 표지판도 세우고 안내판도 세우고 또 사람도 세워서 안내하고 그렇죠? 어떤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이 참 중요한데 그 목적지도 또 중요한 게 오늘 앞에 참된 목적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는데 뭐 알프스산을 올라갔는지 올라가다 갑자기 여기가 아닌가 봐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뭔가 목표를 정해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참된 목적지라고는 할 수가 없죠. 세상도 그래. 어디를 간다 그러면 미리 정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타고 가고 버스를 타고 가고 기차를 타고 가고 나중에 뭐 자전거를 타고 가고 배를 타고 해서 그 목적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중간에 여기가 좋다고 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참된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이것만 다 하신다면 설교 할 필요 없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죽어서는 신 크리스토. 죽음 이후에는 그분과 함께 하니까 상관없지만 세상 내에서도 엔 크리스토. 그분 안에 함께 있어야 돼요. 나를 주가 주장해 주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런 삶이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떤 면으로 우리가 참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어떤 그런 이유일지 모르고 그 이유를 다 안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해요. 근데 그걸로 당장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기에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본문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1장부터 보면 파벌이 나눠져. 파벌이 나눠진다는 이유는 뭘까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난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나는 이만한 영적인, 그렇죠? 성취감이 있고, 또 이러한 영적으로 이렇게 우월감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그냥 어린애 같은 믿음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한마디 해주고 싶고, 왜 저럴까?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성숙한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다양한 문제가 지금 우리의 상황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몇천 년 전의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철저한 문화 배경 속에 살다 보니 다 신을 섬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각종 우상을 다 섬기고 그냥 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황제마저도 신이라고 그랬으니까 황제를 신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입으로 칭호를 부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는 살아나기가 어려웠어요. 왜요? 철저하게 연합사회로 되어졌어요. 이런 표현을 해서 길드라고 해요. 길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체를 만들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지 못해요. 물건 하나 팔더라도 뭘 하나 사더라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문화에 가입을 하고 연합되고 또 섞이려면 황제를 추앙해야 돼요. 주여 그랬다고 주여 황제를.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네.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거나 내 안에 주님 외에 다른 탐심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또 할례 문제, 아직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철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 그런데 그 내에서도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7장에. 또 8장에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동안 믿음이 성장해서 보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만 해도 여러 신들이 많은,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한때가 딱 되면 예배가 끝나고 이런 때가 되면 우상 섬겼던, 그렇죠? 우상에게 섬겼던 제물들이 동물들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제물들이 많이 나와요, 시장에. 안 살 수가 없어. 이게 제사를 드렸던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걸 사 먹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문제도 또 문제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받는 데는 할례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 숭배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먹으면 돼.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가능했어. 그렇죠? 철저하게 영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정립된 사람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으면 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약한 자들, 아직 버름마 단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건 내 율법에 국한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척도입니까? 아니잖아요. 레위기의 말씀 11장에 나오는 가증한 음식, 가증한 동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의 척도는 아니잖아요. 맞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바울 사도에게 얘기를 들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참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뭐 더러운 음식 먹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마지막 참 목적지로 가는 결과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그래, 그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먹었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거. 귀신은 없는 건데, 사람이 만든 건데 먹었어. 그랬더니 믿음이 약한, 예를 들어서 희연이 같은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레위기 말씀에 가증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그렇죠? 사도행전에도 그랬잖아요.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위로부터 음식이 다 고제 위에 싹 내려와. 그러니까 막 온통 그냥 가증한 음식이야, 가증한 동물이야. 나 못 먹겠다고 3번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속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안 먹느냐? 3번을 거부해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안 먹었을 것 같아. 율법의 딱 틀에 갇혀서, 그렇죠? 그것이 구원의 전부이냐? 그것이 구원을 받는 참 목적이냐?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는 표현을 써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걸 먹을 수 있어? 아니 목사님이 술을 마시네? 목사님이 뭐가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술을 드시고 시력바스 들고서 이렇게 끌고 나오시네?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겠어요? 성도들이 실족, 스칸달론이라고 그래.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그래서 오늘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오늘 10장까지 나오는 거 11장 1절까지가 이제 7, 8, 9, 10, 11장 1절까지가 이제 마무리인데, 자,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결국은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적지가 거긴데 가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 방해 요인들이 있고, 그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교만이 되든 탐욕이 있든 아니면 외적인 유혹이 있든 그것 때문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방해 요인들이 많아. 그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극복하고 나갈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오늘 10장의 몇 절이죠? 6절부터 10절까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힘들지. 처음에는 그 요셉이 총리를 있을 때만 해도 참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430년이면 우리는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봐요. 그러면 10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 뭐 과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나라를 다스릴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왕들이 바뀌면서 그건 뭐 요셉이 누군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이었대.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 430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에는 노예, 거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삶 속에서 울부짖음으로 그렇죠. 신음소리를 내면서 주님께 삶을 어떻게 해요? 고단한 삶을 직고한 거예요. 하나님께 듣죠? 너희의 신음의 소리 다 들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해서 그렇죠? 애굽에서 구해내기를 계획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결국 홍해 앞바다까지 딱 갑니다. 예,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바로 손들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3일 후에 쫓아옵니다. 애굽 땅, 홍해바다 앞에 다 모세는 200만이 넘는 그렇죠? 백성들을 쫙 거느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하죠. 아이고 이제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다 매장시키려고 이쪽으로 데리고 왔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켜만 봐. 내가 하는 걸 봐라. 목도 하라. 그 지팡이를 다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쫙 떨어집니다. 애국 군대들은 뒤에서 볼 때 이거 다 죽으러 가는구나. 이제 너희들이 결국 몰살 당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홍해바다 쫙 깔려지면 거기를 그냥 200만이 쫙 질서를 지키고 일사불란하게 쫙 건너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가나안 땅 저쪽 광야에서 딱 볼 때는 이게 홍해바다잖아요. 물이 출렁출렁이 돼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스물스물 나오는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때는 지금 우리는 홍해바다 갈라져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지만 애굽 군대들이 볼 때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또 이쪽 반대쪽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바다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스물스물 한 200만 넘는 사람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장관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물이 탁 덮이고 나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됩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오늘 표현을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표현해요. 애국 그 홍해바다 앞에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다. 물론 이제 그 광야 40년 동안도 낮에는 해가 쨍쨍 찌니까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또 겨울에는 밤에는 춥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하지만 구름 기둥이 쫙 홍해바다까지 인도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넌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를 통해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으니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하면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쫙 모세요. 그 반석을 페트로지만 여기서 뭐라 하냐?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영생을 가르쳐 하는 영생의 샘물.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 그러니까 당신 누군데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이게 내가 그 물을 나한테 줬다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생물을 먹었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자, 값없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바로 끝났나요? 목적지에 도착했나요? 아니죠. 아니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끝난 거예요. 아직 참된 목적지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맞죠? 40년이라는 시간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신다고. 지금 우리도 그래요. 당장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당장 바뀌나요? 아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신령은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와 5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 홍해 바다를 다 건넜어. 이 다 성도들이야. 그렇죠? 이제는 세례를 받았을 성도들인데 이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수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았대요. 그 다수가 누구냐? 오늘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이유로 다수들이 결국 참된 목적지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때 출애굽 할 때 이 시기에 마지막 들어가야 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들어간다.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다수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받았지만 그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한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게 있나요? 그냥 믿고 따르기만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하지. 은혜는 카리스네. 감사해. 감사. 그냥 값없이 주신 선물이야. 자, 값없이 주신 선물 우리 그걸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40년이라는 삶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자 봐봐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부터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복 이 본복이라는 표현이 거울이에요. 거울. 헬라어 걸로 거울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것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다 그러죠. 그런 일을 다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악역사, 흑역사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그 문제를 찾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이유가 돼서 그랬는지 어떤 것이 문제를 찾고 다시는 그 흑역사를 악역사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 역사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오늘 이 6, 7, 8, 9, 10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본보기 거울이 되어서 오늘 즐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맨 10장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니까 알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노시스라는 말이고 이때만 해도 영지주의가 난무했어요. 영지주의는 간단해. 영과 영은 분리되고 육은 약간 더럽다는 거야. 오직 영.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영이 중요한 거지 육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교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이런 것들이 난무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조금 많이 알아. 그래 알아. 내가 신학적으로 알지.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구원이 아니야. 알아. 그렇죠? 우상 제물 이건 아니야. 이거 귀신 묻은 게 아니야. 이거 주님이 허락하시면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안다고 자청을 했어. 그런데 그것이 전부를 알았어. 그것이 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고 그것이 전부를 알았어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향한 건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 목적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하는 것, 나중에 나옵니다. 10장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얘기에 말라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야. 난 먹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 사도가 나중에 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큰 소리 칠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약한 자가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참 목적지라는 게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되었어요. 나 다 신학적으로 알지. 할례 받는 것도 고려 척도가 아니고 우상 제물 그것도 아니야. 괜히 우리가 만든 귀신은 없잖아. 사람이 만든 거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누가 볼 때 신학적으로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많이 한다는 건 뭘 얘기한다? 기독교의 마지막.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얘기해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이다. 먹을 수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해서 안 먹는 것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유익이니 그렇게 하는 얘기야. 이게 참된 목적지라는 거야. 영혼을 살리는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구원은 곧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심히 좋았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줬더니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에 따르는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감사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자유스럽게 살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선악과는 달랑 따먹었네. 주님 어쩔 수 없죠. 자유의지도 주셨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잖아요. 감사와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 권리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약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또 이때만 해도 신분 격차가 많았어요. 성찬식을 드리는데 성찬식 드릴 때 이제 성찬식이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 거죠. 그거랑 다름없어요. 성찬식, 밥 먹는 건 성찬식이에요. 밥을 먹는데 여러 가지 싸가지고 오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있는 사람은 많이 싸가지고 오고 없는 사람은 좀 못 싸가지고 오고. 밥을 먹는데 예배 끝나고 바로 식사를 하나 하게 되면 다 모여서 식사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늦게 오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겠어요? 못 사는 사람이겠어요? 못 사는 사람 많아요. 시간 맞춰서 네 앞에 갖다 놓고 뭐 정리하고 올라다 보면 늦어. 근데 이미 음식은 그때는 빵을 띄었는데 빵을 이렇게 쪼갈 때 이렇게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이만큼 뜯어버리면 뒤에 나중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없다고. 이런 부분의 문제도 생겼어. 이게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위해서, 다음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라는 거야.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절제하라는 거야.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땠느냐?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광야를 어떻게 이제는 감사함에 따르는 책임을 갖고, 그렇죠? 책임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7절부터 이렇게 해요. 우상 숭배를 했어. 그래서 우상 숭배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죽었나 봐. 그럼 뭘 만들었어요? 이런 귀걸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을 죽였어.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모세의 인도를 받았잖아. 까먹어. 자, 요거로 끝났으면, 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3,000명 이상이 죽었어. 그러면 조심해야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이래요? 희연이,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서 한 3,000명이 죽었어.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그럴 거야, 안 거야? 안 하게 되겠지. 근데 보세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또 하루에 23,000명이 또 죽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 죄 짓고 오늘 또 어제 회개하고 오늘 또 죄를 져. 내 잘못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또 져. 자, 이걸 그럼 보세요. 지금 3,000명의 여기 뭐 숫자는 안 나오지만 우상 숭배하는 거로 한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26,000명이 죽었어요. 그럼 많이 죽었죠? 물론 200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해서 뱀의 멸망을 받았어요. 그렇죠? 뒤에서 투텅 돌다가 뱀에게 물렸죠. 그 노뱀을 새로 주니까 기억나시죠? 이때 또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몇 명이 그렇게 죽는 거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건 출애굽 사건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없는 사실이 아니라 이걸 뭐 다른 상징적인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태들이 뭔지 알아? 다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보기로 거울로 너희들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 그렇죠? 나 이러고 또 괜찮은 이러고 또 멈춰야 되는데 아니 최소한 광야 40년 동안 10번 이상의 재앙을 죄를 져요. 따지자면 10절에 또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또 원망하여 그렇죠? 모세를 원망했죠. 원망하여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을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할 일이 뭐 있어요? 홍해 바다 들어가서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 새롭게 삶을 살게 되는데 원망할 일이에요 그게? 감사할 일이죠? 아니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원망할 게 뭐 있어? 내 이름은 죽습니다. 근데 너는 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좀 며칠만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 며칠 동안 덤으로 사는 건데 뭐 원망불평 하겠어요?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죠? 아니 홍해바다 빠지면 다 죽는 존재들인데 거기서 값없이 구원해내고 살아났는데 원망할 일이 뭐 있어? 왜요? 작은 삶 속에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쟤만 예뻐하고 나는 싫어해?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왜 이걸 안 해줘? 자,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직 우리는 목적지에 달하지 않았어요. 지금 광야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정황 가운데 우상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너희들이 감사함에 따르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 힘으로는 어려워. 그러나 어떻게 주님이 늘 동행하신다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행태를 보니 너희들은 잘났어. 나는 잘 알아. 나는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함께 읽을게요.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행태들이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목적지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책임 있게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참된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또 한마디 13절에 마지막에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을 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10장뿐만 10장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만 나는 아까 그랬죠. 너희들이 알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남의 유익을 원하는 거예요. 10장 25절에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얘기하면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너는 성숙해서 우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닌지 알고 그냥 막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실족할 수 있으니 네가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자유, 그 권리를 절제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남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선한 사마리아 사건 알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아니, 그렇게 묻지 않아요.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기준이 나부터 시작돼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 항상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시작이 돼. 그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가 그렇죠? 강도 만든 사람을 구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더니 자중지상에서 얘기 안 해요. 강도 만난 자이니다. 그를 도와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너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이웃을 먼저 봐. 그런 사람, 그 이웃을 그 강도 만든 사람이 네 이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 내 믿음이 성숙하다 하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늘 나부터 시작하면 안 돼. 그러면 애고해. 혼자 갇혀서 말이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혼자 같이 있으면 안 돼. 네? 혼자 있으면요 항상 주관적인 생각이 많아. 충만해. 근데 그거를 외제한다고 그러죠. 밖으로 이렇게 빼내면 이거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만 오해했어. 나만 착각했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 끙끙끙 앓았네. 그렇죠? 내가 나한테 같이 에고에서 나르시스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져. 멜랑콜리 해주고 안 돼.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너보다는 늦게 온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좀 남겨놓으면 좀 어떤데?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두 번째는요. 나는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31절, 10장 31절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렇죠? 주님께 영광이 될까? 주님의 성호에는 흠집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든 마시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그걸로 인해서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스칸달로 실족된다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이익이 된다 그러면 남은 그냥 짓밟고 올라가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고 책임이 따르고 그렇죠? 손해가 따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지 믿습니다. 또 나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나? 세 번째,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11장 4절까지가 10장의 마무리라고 해도 돼요. 자, 11장 1절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표현하더라고요. 군대 가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 가면 기준하죠. 여기 손들고 딱 기준하면 요걸 중심으로 쫙 사람들 쓰잖아요. 네? 바울 사도가 그런 기준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던 사람인데 한순간 변화되고 나서 그의 삶은요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모든 걸 다 전 삶을 드렸던 전제로 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왜 바울 사도를 바라봐야 돼요? 바울을 알았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새기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법한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인데 누구나 이런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0개 이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파벌이 벌어지고 지금 큰 교회들 많이 깨져요. 얘기 들어보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를 갈라나요? 파가 어디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건데 그게 의외로 없어요. 설교 내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세상 윤리 도덕, 그렇죠? 인기 영합하는 그런 인문학 정도의 설교를 하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성경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예수님으로 딱 간통을 해버리면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로 딱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 참된 목적지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의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 참된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권리를 주장하고 탐심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 섬기고 욕심내고 싸우고 풍파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잘 새기면서 그렇죠? 주님이 원하는 삶만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에 살았던 삶, 그 삶을 닮아가자고. 예수님까지 우리가 너무 멀어. 예수님의 리더십은 너무 멀어. 근데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것도 쉽지 않아.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 그렇죠? 그 본받는다면 그 길은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